내 인생에 흔들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건지, 지금 그 해답을 찾아 떠나봅니다. 자신의 의도를 타인에게 명백히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하라. 새로운 것을 보고 경탄하는 행동은 이미 성공할 것을 예견하고 그에 대해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다. 공개된 카드로 게임을 하는 것은 이미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즐겁지도 않다. 어쨌든 자신의 의도를 곧바로 드러내지 마라. 그런 행동은 사람들의 기대심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높은 직위를 차지해서 대중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때는 더욱 그렇다. 모든 일에서는 뭔가 비밀스러운 것을 은근히 내비치고 그것이 풍기는 위풍으로 경외심이나 신비감을 불러일으켜라. 자신을 드러낼 때조차 평범한 방식은 피하라.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자기 내면을 쉽사리 열어 보이지 마라. 신중한 침묵은 지혜로 무장된 성역이다. 만약 자신의 내면이 한 번 발설된다면 결코 높이 평가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쉽다. 게다가 결과까지 안 좋으면 그 불행은 배가 될 것이다. 그러니 마치 섭리를 품은 신처럼 자신의 의도를 감추라. 사람들로 하여금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불안에 머물게 하는 것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다. 우상은 숭배자들이 만들어낸다. 남이 그대를 의지하도록 만들어라. 우상은 도금장이가 아니라 숭배자들이 만들어낸다. 현명한 사람은 사람들이 그에게 고마워하기보다는 그를 필요로 하기를 더 원한다. 능력 있는 신하라면 사람들을 희망이란 밧줄에 묶을 수 있도록 기술을 발휘한다. 반면 치졸한 농부라면 사람들의 칭찬에 만족하도록 기술을 발휘한다. 후자는 기억에서 사라지기 쉬우나 전자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남에게 감사할 때보다 의지할 때 더 많은 것을 갈구한다. 그러나 목의 갈증이 해결되면 샘물에서 등을 돌린다. 마치 사과의 즙을 다 짜먹은 뒤 흙 속으로 내던져 버리듯. 사람들은 더 이상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을 때 그들의 대인관계도 끝이 나고 그간의 존경심도 사라진다. 그러니 희망을 갖되 결코 희망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체험으로 터득한 큰 교훈이다. 항상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라. 그대의 주인이 통치자가 되었더라도 그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러면 상대방은 그대가 계속 잘못을 범하기를 바란다. 그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외부에서 피해를 받았을 때 이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 남에게 지나친 기대를 심어주지 마라. 남에게 지나친 기대를 심어주면서 나서는 것은 삼가야 한다. 유명한 사람들이 대개 불행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그들에 비해 품는 지나친 상상에 비해 유명세가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상력이란 소망과 결합하여 실제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상상하게 유도한다. 아무리 그 대상이 탁월해도 부푼 선입견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게다가 사람들은 그 대상이 허황된 기대심에 못 미치면 그 탁월함을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한다. 그러니 남 앞에 무엇을 드러낼 때는 그 결과에 대해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기대를 불러일으켜라. 실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라면 훨씬 바람직하다. 상상력을 조종하라. 상상력을 다스려라. 때로는 절제하거나 북돋우면서. 상상력은 우리의 행복을 마음대로 조종하여
우리의 이성조차 지배할 수 있다. 상상력은 폭군처럼 권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할 일 없이 관망하기도 한다. 만족할 줄 모르고 움직이면서 심지어 우리 존재를 완전히 사로잡는다. 우리를 기쁨이나 슬픔에 사로잡히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만족하게도 하고 그렇지 못하게도 한다. 상상력은 어떤 사람들에게 늘 고통만을 안겨주면서 바보인 양 우롱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면서 늘 행복과 즐거운 낭만을 선사한다. 설득의 기술. 모든 인간을 설득하는 기술을 터득하라. 타인의 의지를 움직이는 것은 일종의 기술이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각 사람의 마음에 접근하는지 알아야 한다. 인간은 모두 우상을 받들고 있다. 어떤 자는 명예를 우상으로, 어떤 자는 이익을 우상으로 받드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쾌락을 우상으로 받들고 있다. 개개인이 섬기는 우상을 알아내 그것을 이용하여 그를 설득하는 것이 바로 기술이다. 그를 움직이게 하는 충동이 무엇인지 알면 그의 의지를 움직이는 열쇠를 쥔 셈이다. 처음부터 상대방 마음속으로 침투해야 한다. 먼저 자기 감정을 가다듬어 상대방에게 한마디 자극을 주고 마지막을 상대방이 좋아하는 취향을 무기로 결정적인 공격을 가한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정복할 것이다. 자신을 값싸게 만들지 마라.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결코 잃지 마라. 또 자신 눈앞에서 자신을 값싸게 만들지 마라. 티끌 없는 모습과 탓할 것 없는 행실이 우리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 다른 어떤 외부 규정보다 우리 자신만의 엄격한 판단이 우리에 대해 더 많이 좌우할 수 있어야 한다. 온당치 않은 일은 엄격한 타인의 권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통찰이 무서워서 그만둬야 한다. 자신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세네카 같이 훌륭한 가정교사가 필요 없을 것이다. 남에게 지나친 기대를 심어주지 마라. 나쁜 소식들은 남에게 전하지 말고 자신도 받아들이지 마라. 유익한 소식이 아니면 그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막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달콤한 아첨에만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악하고 뒤끝이 씁쓸한 험담만 좋아한다. 매일 화나는 일이 한 가지라도 없으면 못 견디는 사람도 있다. 매일 조금씩 독을 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던 미트리다테스의 왕처럼 그 예로 어떤 친밀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평생 자신에게 슬픔거리를 마련하는 것은 자기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다.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할 때 조언만 얻고 가버리는 그런 사람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 줄 필요가 없다. 물론 남에게는 기쁨을, 자신에게는 고통을 주라는 일반 규칙이 있다. 이보다 바람직한 규칙은 그대가 나중에 아무의 도움을 못 받아서 슬퍼하는 것보다 현재 타인이 슬퍼하는 것이다. 매사에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라. 완벽하게 탁월한 사람은 너무 많은 분야에 실력 발휘하려다 이를 오용하고 많은 실수를 할 우려가 있다. 그런 노력이 결국 사람들의 혐오감을 산다. 어떤 일에도 쓸모가 없는 것은 큰 불행이지만 모든 일에 쓸모 있으려 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이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처음에 그를 필요로 여기던 사람들은 마침내 그를 혐오한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완벽함을 탕진해버려 소중한 사람이라는 평가는커녕 천대를 받는다. 그런 극단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명성을 누릴 때 분수를 지키는 것이다. 완벽함 자체에도 지나침이 있으니 이를 표현할 때는 자제하라. 자기 과시를 적게 하면 자신의 가치는 높아진다.
하소연하지 마라. 하소연은 늘 우리의 체면을 구긴다. 우라가 치밀어도 그것을 감추고 대담함을 보이는 것이 연민을 받으며 한탄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겪은 부당함을 하소연하며 새로운 부당함을 만들거나 남의 도움과 위안을 얻으려다가 그들에게 격려를 즐겨받기 쉽다. 한 사람에게서 얻은 호의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여 그에게도 비슷하게 호의를 갖게 하는 것이 더 뛰어난 수완이다.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함으로써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감사를 직접 받고 싶어 하도록 충동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얻은 명망을 타인에게도 파는 것이다. 결핍을 이용하라. 남에게 결핍된 것을 이용하라. 그러면 그들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효과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철학자들은 욕망이 비천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치가들은 그것이 생을 좌우하는 모든 것이라고 한다. 후자가 더 타당하다.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갈망하는 것을 자신들의 목적 달성의 계기로 삼을 줄 안다. 그들은 기회를 이용하여 남들에게 그 일의 달성은 어렵다고 선전하며 탐욕을 자극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소유했을 때보다 욕구할 때의 열정이 더 큰 것을 알고 그것에 많은 기약을 한다. 걸림돌이 많을수록 갈망도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남들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것이다.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마라. 누구에게도 많은 것을 신세지지 마라. 만일 그러면 신세를 진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만다. 다른 사람이 준 선물보다 그대의 자유가 훨씬 더 값진 것이란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많은 사람을 그대에게 의존하게 만들기보다는 그대가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도록 하라. 특히 자신이 받는 모든 은혜를 반드시 호의로만 받아들이지 마라. 거기에는 타인의 의도적 계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고픔을 다 채우지 마라. 감로주가 담긴 술잔이라도 배고픔이 가라앉으면 더 이상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 욕구야말로 소중한 가치의 척도가 된다. 갈증이 나면 먹어서 가라앉히되 완전히 채워서는 안 된다. 좋은 것은 양이 적을수록 그 값어치는 배가 된다. 그대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려면 그의 구미에 갈증을 돋우는 것이 술책이다. 이때 그에게 맛을 덜 보이면서 한꺼번에 다 만족을 주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러면 그 상대는 나중에 힘들게 얻은 그대에 대한 사랑의 행복을 곱절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성자가 되라. 미덕은 모든 완벽함을 보전하도록 묶는 끈이고 모든 행복의 중심이다. 미덕은 사람에게 이성, 신중함, 현명함, 판단력, 분별력, 지혜, 용기, 성찰, 정직, 행복, 호의, 관심 등을 부여한다. 또한 매사에 그를 영웅답게 행동하도록 한다. 성스러움, 건강, 지혜, 이 세 가지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미덕처럼 값진 것이 없고 악덕처럼 혐오스러운 것은 없다. 미덕만이 진정함을 지니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가치 없는 허상이다. 미덕 그 자체만으로 만족을 준다. 그대가 미덕을 지니며 행동하면 살아있는 동안 사랑받고 죽은 후에는 기억에 남게 된다.